할렐루야. 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전체 통독 중에 출애굽기 보겠는데 1장 하나 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보는 것은 5장에서 15장까지 보겠는데 먼저 우리 1장부터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 성경 본문이 있는 큰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것은 다시 이제 계속 광고 드리겠지만 제가 내일 여러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에 자세한 거 올릴 테니까 보셔서 여러분도 가시고 가족도 가시고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관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교민들을 다 가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아니 주일이니까 28일일 거예요. 그날이 오후 2시예요. 오후 예배를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좀 전도하고 분들도 같이 모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우리 위 큰 제목 있죠?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모세가 태어나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봤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 계산해 봤더니 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면은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는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학대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학대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서 역사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뭐냐?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의 양치기로 살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얻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고요. 오늘은 5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인데 우리 5장 한번 또 우리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위에 우리 색깔 있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둘째 재앙 개구리가 굴러오다.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다. 넷째 재앙 파리가 가득하다.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일곱째 재앙 우박이 내리다. 여덟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다. 아홉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유월절 무교절 첫 유월절 열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다. 유월절 규례 무교절 태에서 처음 난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건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 너무 기니까 한동이 막 되시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애굽의 백성 해방시키는 단계 3가지를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먼저 이스라엘 장로를 찾아가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안 돌려줄 거다. 그러면 내가 강한 손으로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면 돌려줄 거다. 이 3단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3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3단계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 얘기합니다. 간증해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장로들을 손 붙잡고 바로 왕한테 갑니다. 우리 이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풀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그 강팍한 마음을 무너뜨리시려고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 내리십니까? 10가지 내리시죠. 그리고 10번째 두 손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섰죠.
바닷물이 뭐 못 건너잖아요. 배도 없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하나님은 바닷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 사건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우리가 이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5장과 15장을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보려고 그러고 다음 주는 그 바로 왕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6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까지 한번 기록 같아요. 오늘은 사건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 5장의 내용은 아닌데요.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듣고 듣지 말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1인칭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려왔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하셨어요. 이는 출애굽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왔다, 내가 했다.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실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출애굽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 행동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와서 내가 했다. 뭘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실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딱 이렇게 내 구원과 연관해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하여 볼 구절은 뭐냐? 제가 줄을 쳐놨어요. 우리 위에 본문에다 두 가지입니다. 건져내고와 인도하여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져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 용서 한두 번 받은 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왔더니 그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도다 그 찬양을 하고 있던데요. 여러분 건져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인도하는 겁니다. 한두 번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속, 이 계획,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신 것이고 목적지는 한두 번 용서받는 게 아니라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다음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섬기리란 말은 예배드리다 또는 일하다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야바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뜻이 섬기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일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신으로 받들고 예배하고 있었고 바로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모세는 바로 왕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 남아 바로 왕을 섬길 것인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만 아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직 나만 아는 삶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섬기다는 말, 이 말로 적용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구원받았어. 라는 마음의 확정을 갖고 있는데 정작 삶에서는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질문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섬길 거냐? 아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바로 왕이 이거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전도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꼭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몇 번 간증했지만 마귀가 그냥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왕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10재앙인데 10재앙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 왕은 불순종합니다. 이는 당연히 예견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왕 말 안 들을 거야. 그렇죠? 이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자, 1번 뭐죠? 피재앙. 첫 번째, 10번째, 첫 번째는 피입니다. 나일강이 피를로 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강물을 피로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을 똑같이 일으켜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모세는요, 물을 피로 만들고 다 피가 된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은 물을 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피가 된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바꾸지는 못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세상도 왜 그 보면 뭐죠? 그 점치는 사람들도 틀린 거를 잘 맞춰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 부분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틀린 거 참 잘 맞춰요. 옛날 일도 잘 맞춰요. 근데 앞일은 잘 못 맞춰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다음 그 나일강이 굉장히 큽니다. 나일강 때는 그 이집트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신입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모세를 양자로 맞이한 애굽의 공주 있죠. 왜 아침 일찍 와서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나일강이 신성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큰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일강의 수호신, 또 하피, 나일강의 영, 나일강 자체는 이미 신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죠, 여러분?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왕궁과 신하의 집, 모든 백성들의 집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애굽의 마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개구리를 그들이 만들기는 하는데 뭘 못할까요? 없애지를 못합니다. 소용이 없겠죠, 그죠? 만들 수만 있습니다. 문제를 만들긴 하는데 없애지는 못했어요. 개구리도 여러분 신입니다. 무슨 신이냐? 부활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봄 되면 개구리가 깨나잖아요. 경치 먹고 알 같으면서 부활을 상징하고 개구리 새끼를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산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개구리를 재앙을 통해서 신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신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3번은 무슨 재앙입니까? 이 재앙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로 티끌을 치자 이가 되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는 각다기 혹은 모기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고 하니까 몸에 생긴 이가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모기 같은 벌레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4번은요. 네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온 애굽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있는 땅은 구별하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십니다. 5번은요. 돌림병이 돕니다. 가축을 죽이는 돌림병이 돌게 됩니다. 6번은 악성 종기죠.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제 두 움큼을 바로왕 앞에서 날리자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7번째는요. 우박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내성과 우박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의 모든 나무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8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메뚜기가 애굽 땅에서 올라옵니다. 메뚜기는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모든 밭의 채소를 먹어버립니다. 메뚜기가 모든 까는 우박에 떨어져서 채소가 상했죠. 나무가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해진 것이죠. 이것도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겁니다. 10개의 재앙을 모두가 다 보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하늘의 신 룻, 생명의 신 이시스, 복식을 지키는 이집트인이 섬기는 셋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지는 못했잖아요.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자, 9번은요. 흑암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내밀자 애굽 땅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임합니다. 여러분, 흑암은 무슨 신을 심판한 걸까요? 흑암이 있으면 뭐가 가려질까요, 여러분? 태양이 가려지겠죠.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크게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는데 태양신이 이집트에서 제일 섬기는, 왜냐하면 그 사막이잖아요. 해가 찌니까 태양을 제일 크게 섬겼거든요. 그런데 흑암이 와서 완전 가렸거든요. 3일. 태양신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처럼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0절 여러분께 써져 없죠? 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뭘 심판하겠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심판한 겁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악한 영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심판받는 순간이 우리가 뭐하는 순간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그러니까 심판은 나쁜 게 아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인격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이끌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과 조종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 사단,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죄는 인격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이끌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우리의 배후 역사는 뭘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는요, 내가 착하게 살고 뭐 나쁘게 살고 그런 차원의 도덕적인 문제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착하고 발라서가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죄 짓게 하는 악한 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죄 덜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악한 영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고요. 자, 10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바로의 큰아들부터 여종의 첫째 아들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볼 거고요. 하나님은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또 한 번만에 강력한 재앙으로 해결하시지 않고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10개를 내리셨잖아요, 재앙을. 그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점점 강도가 어떻게 커져요. 처음에는 조금만 했었어요. 겨울이 좀 생기다 말고. 이 좀 생기다 말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큰 아들이 죽었잖아요. 재앙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제일 처음에 내리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빨리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7장 5절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어떻게 제가 이 7개 제일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 이 구절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과락원에 적어놨는데 6장 5절, 7장 5절, 7장 17절, 8장 22절, 10장 2절 다 계속 재앙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지어 홍해바다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재앙복음 이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10가지라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 기적 하나하나가 행해질 때마다 하나님, 애굽의 신이 400년 동안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겼던 태양신이 혹은 개구리가 나일강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기적을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면은 좋은 일도 있죠. 그런가 하면 안 좋은 일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지시하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겸은 사람 알아야 되죠. 이게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냥 좋아서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저희가 뼈저리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잘 믿고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때로 우리가 이걸 잊어먹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뭘 내리시겠어요? 시험을 내리셔요. 이런 시험이죠. 우리 재산이 손해보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